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신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 하나님을 찾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상태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의인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편에 따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악의 상태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걸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그 의인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신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한번 했습니다. 자,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제 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을 주시고는 다른 단어, 이제 바라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제 복 있는 자는 할 때 그 단어는 이제 아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복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질이 약간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서 번역한 이 복을 주시다의 이 바라크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능력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자. 이거를 이제 복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호위하신다. 성경에서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제 보통 은혜로 번역했던 이제 헤세드, 우리가 주로 은혜로 많이 받았는데 본문에는 헤세드가 아닌 다른 라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의인의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길로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거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증거할 수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이셨고 항상 성령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서 그의 모양과 똑같이 다비드가 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로 하나님 부르셔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아침에 기도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아침은 어떤 뜻이냐면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그 경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동틀녘, 새벽녘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인식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상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를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아니하였던, 그래서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분별하며 식별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상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새벽에 조금 더 가까운 말인데요. 아침 이렇게 햇볕이 완전히 들어있는 그 상태이기보다 햇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광채로 말미암아 주변이 이렇게 밝아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이 본문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새벽 예배의 전통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성경에서 하는 대로 나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하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성경 구절, 또 그가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그 근거가 나왔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백성들이었다라고 해요. 정한 수를 떠놓고 일찍 일어나서,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마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체질이 바로 기독교에 맞닿아 있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아직도 전통적으로 이것들을 행하고 있죠.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다 새벽 기도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보편적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아침에 가장 먼저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서 뭔가 지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한 상태, 뭔가 알만한 그 상태에서 가장 먼저 뭘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행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더 높으신 분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들은 모두 우리 외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권력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면 왕의 자리일 텐데,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내 주가 계신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의 개념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그래서 나와 나에게 항상 더 높으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내 생각이 온전히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가 선하시고 그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른 아침에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더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를 찾는 자가 될 때,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의인의 모습을 헌장하는 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4절부터 7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세상의 것들 가운데 미혹당해서 그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나아가서 그의 것을 갈망하며 그것들로 채워내는 것.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성실하시며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하시며 더 나아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속성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정욕에 쌓여 있고 자기 필요를 위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는 자기 정욕이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들을 따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나도 정직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닮아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 6절만 하나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거짓말하다를 이제 의미로 풀어보면 속이 비어 있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석이 될 것이고,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말 그대로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은 거짓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핑계를 댄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자기 연약함을 인식하거나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시니까 그들의 신앙이 드러났단 말이죠.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는 게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으로 투영된 우상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교훈에 도전하시니까 그들의 있는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이 아니었구나. 돌이켜서 진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지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신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이 옳지 못하면 바꾸면 되거든요. 이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고쳐서 이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남의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제 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메신저를 공격하고 어떤 탓하는 것. 그래서 생각을 돌이키고 나를 조정하기보다는 상대에 도전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교회 가운데 많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도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꾸며내려고 하는 것. 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죠. 네. 안타까워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상황을 다 알고 우리가 어차피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면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마치 갇혀지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식하고 꾸며내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정직한 자로, 성실한 자로 만들어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시 기회를 얻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까지 못했던 것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다가 완성하거나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날을 주시니까 또 기회를 얻었구나, 다시 시작해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더 나아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처음 할 때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나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거룩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많이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만났어요. 근데 그를 알고 나면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은 너무 좋은데, 저 사람 너무 뛰어나고 훌륭한데 그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었구나.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었고 심지어 몸에서 냄새도 날까 걱정이 되고, 자,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면 이걸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돌아서거나 피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사랑이 더 영원하시고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거나 도망치려고 했던 자였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불러일으키셔서 다시 변화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하고 도망가고 숨은 자였다면 이제 맞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갖춰지게 하신단 말이죠. 능력도 갖추게 되고 또 힘도 갖추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점점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나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랑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냥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에 좋아서 눈에 보이게 좋았고 뭔지 모르는 이끌림 때문에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나도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치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를 더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우리나라 고전이 뭐냐면 바보 온 달. 평강공주를 만나서 바보 온 달이 장군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거기까지만 저는 알고 있는데
연약했던 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었던 자가 나중에 장군이 되게 한단 말이죠. 성경은 왕이 되게 하신다라는 묘사를 하잖아요. 그 왕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를 가진 말이 아니라 구별된 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에 살아서 그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를 이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럼 나중에 뭐 하느냐? 왕이 되어서 내가 이제 권력과 위치와 자격을 갖췄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더 좋아져야 되고 즐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옳은 신앙이 될 텐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가 좋아지지 않고 다른 것이 좋아지거나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고 세상의 것이 좋아진다면 그래서 분명히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 그것을 의인들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의인의 모습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마침내 그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를 기뻐하며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참된 도림을 기억함으로 일생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